제가 이제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올해 초쯤에 사실은 이제 같이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나누려고 했다가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좀 너무 일찍 나누면 조금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좀 홀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이 메시지를 좀 잠깐 나누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맞춰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북한과 남한이 나눠지면서 70년의 시간이 분단된 채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단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 즉 70년의 시간이 채워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70년의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북한 동포들은 포로로 잡혀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고 2018년을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가 되어졌고 그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실 바로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또 북한 땅에도 분명히 이것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말씀인데 왜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우리 북한의 동포들은 70년이 지나도록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누구보다 못지않게 70년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이 70년의 시간을 놓고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나눴습니다. 네, 70년이 지나도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북한 동포들의 구원이 곧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그 70년의 시간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전히 분단된 채로 2018년을 지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사실 그 70이라는 숫자에 별로 이렇게 깊은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그 연도를 계산해서 그것들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좀 보니까 7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이 귀환한 것과 사실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을 언제부터 역사적으로 카운트하냐면 1차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가죠. 그 1차 포로에서 3차 포로까지 연결해서 잡혀가는데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1차 포로부터 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까지를 7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1차 포로 때부터 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연도가 계산을 해 보면은 67년입니다. 67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친다고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70년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은 67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자적으로 그 70일과 사실은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의 그 황무함의 그 70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서 그것들을 그 역사 속에서 연도를 이렇게 계산하면서 70이 어느 거에 연결이 되는가를 이렇게 찾아봤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그 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그 해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해까지가 정확하게 7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은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맞춰지는 걸로 우리는 그냥 인식을 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황무함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황무함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벨론에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해줬던 것입니다. 자유를 준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전체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숫자로 보면은 약 5%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가 제2의 고향이 돼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모든 것이 정말 황폐화돼서 무너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곳에 다시 와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생활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우상 숭배하던 그들의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맞춰지게 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한과 한국이 1948년 이후로부터 분단되어져서 지금 18년, 70년의 시간이 이미 사실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분단된 채로 남아있고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헌신된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그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의 이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렇게 부르던 이 평양에서 1938년도에 그 장로교가 이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많은 교단들이 이미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다 허용을 했고 마지막으로 장로교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1938년도에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신사참배를 다 허용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그 당시에 동아기독교라고 오늘날의 이제 침례교의 전신이 되는 거죠. 이 동아기독교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동아기독교는 한국 땅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어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모든 목사들 다 잡아가서 동아기독교는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1950년에 우리 미국의 SBC가 한국에 들어가서 침례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국 침례교를 새롭게 이제 회복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1938년도에 한국의 모든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해서 이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애국행위다라고 하면서 모든 예배 때마다 신사참배를 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10년 후에 1948년도에 8월 달에는 한국이 이제 독립된 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돼서 한국대로 이제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9월 9일 날에 그 다음 달에 북한에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정권이 시작되어져서 나라가 분단된 채로 왔습니다. 북한의 평양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평양에서 이런 신사참배가 있고 난 후에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북한 땅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어둠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진 채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6.25 전쟁이 터지고 사실은 한국도 완전히 공산 정권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부산만 남았을 때 이 부산에서 모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며칠 후에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고 이것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고 오늘의 한국을 지켜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셔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엄청난 번영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한국 교회를 통해 한국을 통해 포로로 잡혀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한국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헌신한 것들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도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면 이 나라를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이 국회가 시작되면서 기도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이 땅에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와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 자체를 헌신하여 드리면서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바로 한국을 보실 때 한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저울질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무너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둠의 악한 정권에 의해서 장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우상 숭배는 일일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우상 숭배의 그 요소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제 그 모든 것의 잣대가 되는 하나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WCC입니다. 북한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의 잣대였다면 바로 대한민국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큰 잣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WCC입니다. 이 WCC는 뭐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우상숭배입니다. WCC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신들도 다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서 다음 시간에는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WCC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WCC를 한국의 많은 교단들이 이미 가입돼서 WCC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모든 교단들이 WCC에 가입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심판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큰 메이저 교단들이 WCC에 가입되지 않고 있어서 그들이 언제 어떻게 가입되나를 사실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그렇게 가입되는 게, 다른 교단들이 가입되는 게 큰 의미가 없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나눴었는데 11월 29일 날에 한국 교단 선교 실무자 대표자 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자라고 해서 통일 선교 포럼을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모여서 연합하자고 했던 이 협력하는 교단들이 어디였었냐면은, 참여한 교단들이 예장 합동, 고신, 합신,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였습니다. 감리교는 이미 WCC에 가입이 됐고요. 제가 지금 열거한 나머지 이 5 교단은 WCC에 현재 가입되지 않은 교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들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같이 준비하자고 하면서 협력하고 있는 단체들이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그 다음에 한국의 NCCK, 이들과 함께 국내에서는 통일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근데 이 모임 뒤에 국제적인 선교 단체로서 전체적인 것을 주관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단체가 WCC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헤드쿼터는 사실은 WCC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WCC가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WCC에는 가입되지 않았지만 통일을 위해서 WCC와 함께 협력해서 일한다는 자체가, 이게 바로 더 이상 WCC에 가입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미 한국의 모든 교단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신사참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신사참배는 바로 WCC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WCC에 가입될 뿐만 아니라 WCC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곧 한국에서 일어난 북한의 신사참배와 동일한 우상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심판하게 되는 하나님의 잣대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결정이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결정으로 우리는 다 이해를 하죠.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교단의 결정은 곧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교단들이 WCC를 허용했고, 그리고 그들과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은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각 나라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모든 기준이 바로 배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것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결정은 바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졌다, 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신사참배로 인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러면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 앞에서 WCC와 음행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북한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면 대한민국의 동일한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한국을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WCC와 연합한 것은 결국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결과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만 신사참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이미 신사참배도 시행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한국이 아직까지도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지 않은 채로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동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통일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북한은 오히려 그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면서 그 70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미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 교회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그 거룩한 모습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리고 죄를 떠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통일은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통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70년이 채워졌다고 70년만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생명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황무함이 맞춰지게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한국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통일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러한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통일을 원하고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정말로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도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교회가 회복되어져 하나님 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불편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여러분 통일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통일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7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일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한민국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스스로가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제가 볼 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통일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교회가 나중에 회복되어지고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가장 가까이 현실적으로 와 있는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이 자유 통일,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화 통일, 공산주의 통일이 바로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요, 김정은 정권과 악한 김정은 정권과 불법 문재인 정권이 같이 모여가지고 통일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을 환호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평화하면서 연합하고 통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경찰하고 깡패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나요? 경찰하고 깡패하고 친하게 지내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경찰이 부패하게 됩니다. 둘이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깡패가 개가천선하고서 바뀌어져서 선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요. 경찰이 부패하는 게 되는 겁니다. 친해질 수 없는 사이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절대 친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 평화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과 문재인이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이죠. 그 결과는 뭡니까?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순을 밟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은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통일은 우리 눈앞에 와 있음을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통일을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통일을 위해서 한국에서 태극기도 들면서 집회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의 통일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그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통일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기대하고 통일을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순서가 아니죠.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장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운 대통령은 제대로 된 재판 한번 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구속된 상태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지금도 감옥에서 수감된 채로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의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를 얻는 이 일을 배제한 상태에서 통일을 언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상징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징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을 다시 회복한다기보다 이 모든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벗어야 됩니다.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 정의가 실행되어져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둘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3년 후에 이제 다음 대선을 기대하면서 그때는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 3년의 시간이 가지 않고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약한 정권이 다음에 3년 동안을 기다릴 일이 없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미 계획하고 진행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말할 때는 이제 무너진 한국의 정의를 먼저 회복시켜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 정의가 한국 땅에, 북한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져야 되고요. 한국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한국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내려갈 때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통일에 대한 환상들을 버리고 현실을 제대로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얼마만큼 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통일을 많이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통일에 대한 환상들을 많이 주었었는데 저는 이제는 뭐 통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몇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이 되어지면 한국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통일이 되면 대박이고 경제적인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고 말하지만 뭐 그런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쪽 측면도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통일을 독일의 통일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모델로 삼아서 한국이 통일돼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독일의 통일과 한국의 상황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하면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독일은 서독과 동독은 분단되어졌지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분단되어졌지만 분단된 이후로도 각 나라에서 서로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동독에서도 비자만 받으면 서독을 방문할 수 있었고요. 서독에서도 동독을 사람들이 다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친척들을 방문하고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또 그 동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속해서 동독의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서독도 동독을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원해 줄 때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동독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권이라든지 신앙, 종교에 대한 부분, 자유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뭐 어린아이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서독 정부에서 동독 정부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를 했었고 그 요구가 충당이 되어지면 거기에 맞게 보상을 해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항상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동독의 인권의 문제들이 점점 해결이 됐었죠. 그래서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끊임없이 동독교회를 방문하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도와줬습니다. 나중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동독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 단체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성 니콜라이라는 교회가 동독에서 8년 동안 월요일마다 통일 기도회를 열면서 계속해서 통일을 위해 그리고 자유를 위해 외쳤습니다. 소리를 냈습니다. 그 결과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동독이 서독에 합병되면서 민주주의로 나라가 통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과 북한의 상황과 그 당시에 동독과 서독의 상황을 잘 보면 상식적으로 모델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41년 만에 통일이 됐는데 지금 우리는 70년, 벌써 세대로 따지면 두 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처음부터 분단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히 흑암 가운데 그냥 갇혀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부분에서 고립되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어져서 자유를 얻고 남과 북이 그냥 열려지게 된다면 북한 사람들이 그 받을 그 충격은요. 그 문화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사상적인 충격.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사회적인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통일을 위해 사실은 말만 했지 현실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독은 그것을 오랫동안 몇십 년에 걸쳐 통일을 준비하고 세금도 걷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됐을 때 서독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졌었습니다. 한국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통일되면 뭐 극단적인 예로 하나만 얘기하면 북한 사회는 이미 마약이 그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약을 구해야 되는데 약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마약은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국가 자체에서 정부 자체에서 외화벌이를 위해서 마약을 국가가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판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니까 이 고통을 참기 위해서 마약을 쉽게 손댑니다. 그래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현실 도피하기 위해 힘든 생활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반 이상이 마약에 중독되어져 있고 마약이 뭐 통제불능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자유롭게 그냥 열려지는 순간 여러분 한국 사회에 북한의 문이 자유롭게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통일이 되어졌을 때 나라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의 통일은요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쪽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통일이 되어졌을 때 북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난 70년 동안 정말 북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근데 만약 그냥 한순간에 문이 열려서 북한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와 자유를 얻게 되는 순간 과연 북한의 교회가
계속해서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퀘션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보다도 북한 교회입니다. 북한 교회가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온전한 교회로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이 지하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한국 사람들보다 뭐 신앙심이 더 좋고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하교회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렇게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게 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나 그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알았기에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지금까지 그 어둠의 현장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지하교회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수로 부흥하면서 거룩한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어서 문이 열려지는 순간 북한의 고난과 핍박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즉시로 지상으로 올라오면 그 즉시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북한 교회는 이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교회가 계속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면 오히려 북한 교회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한 교회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지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지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 때 이제 교회를 합법적으로 허용해주고 지상으로 올라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졌습니다. 그때 지하 교회들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끝까지 지하교회로 남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여전히 어두운 지하에서 그들만이 예배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지상으로 올라와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환영했던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신전에서 교회 타이틀만 바꿔다는 거죠. 교회 처치라는 타이틀만 달고 그리고 그 신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사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풍습들, 그런 문화들, 그런 행위들을 기독교와 교회와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거기에 사람들이 적응해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인 거죠. 크리스마스는 기독교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의 한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과 섞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지켜지게 돼서 오늘까지 사실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고 해서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을 기념하며 주님께 감사하죠. 어디도 아기 예수 마리아의 손 안에 들어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마리아의 손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늘 연상하게 만듭니다. 아기 예수를 우리는 마리아의 손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열방의 왕 되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섞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된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배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북한의 교회들도 문이 열려지면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상으로 올라와 자유를 얻고 그리고 뭐 한국의 교회들과 연합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요
여전히 지하교회 형태로 남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계속 지하교회 형태로 가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주셨던 감동이 북한의 문이 열려지면 북한에 들어가 그러한 끝까지 지하교회에 남아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는 그 교회들을 도우라고 그러한 감동을 주셨었습니다.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북한의 문이 열려질지 모르지만 문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들을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북한 교회가 사실 한국 교회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북한 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 상황이 어떠한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도 한국교회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 무너진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여러분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이 열려졌을 때 과연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순수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환영하고 받아줄지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이 열리게 되면 한국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교단이 북한의 지하교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들 교단으로 이제 그 교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컨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지하교회들을 만나면 뭐 안 봐도 뻔하죠. 보면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없죠. 제대로 된 신학교육 뭐 어떤 또 학위도 없죠.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당신들은 제대로 배운 사람도 없고 안수 받은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와서 제대로 배우라고 하면서 어줍지 않은 신학 조가리들을 가리키려고 될 것입니다. 그때 북한의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돼서 타락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생명을 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던 방식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여러 가지 교단과 교회들에게 배제되게 되겠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일려지는 것이 북한 교회에 결코 유익함이 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열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문이 열리는 그 자체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에 포로로 잡혀 있는 모든 그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북한의 지하 교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지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되어지는 것은 이미 지나갔고 그렇게 되어진다 한들 그것이 결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통일들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통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었지만 다른 것들은 이제 빼고 한국에 지금 임박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심판의 전조 현상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전조 현상들을 저는 한국의 군대가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한국이 군대가 해체되고 있는 것들을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이 전방에 있는 최고의 그 전투 부대들, 최고의 전력을 가진 그 전방의
부대들이 이미 다 후방으로 빠졌습니다. 최고의 전력을 가진 부대들이 전방에서 다 빠졌고, 그 다음에 그 경기도 일대에 있었던 대전차 방호벽들, 기습적으로 전차들이 내려올 때 그 길을 차단하는 그 방호벽들을 이미 다 제거해 줬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놔주고 있습니다. 철조망들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은 이미 중단된 지 오래 됐음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가 해체되어지는 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전조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KT 그 지사 화재 사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그 어떤 그 통신이 완전히 셧다운됐었죠. 그런 사고도, 송유관 폭발 사고, 그리고 뭐 온수관이 터졌던 이런 사고들, 이런 사고들이 보면은 경기와 서울 경기 그 일대에서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또 그런 지역 안에서만, 서울 경기 지역 안에서만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젠가 뉴스에는 이제 최근에 김정은의 방남이 무산됐다고 뉴스 이제 보도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태극기 부대가 막아냈다고, 그래서 뭐 승리한 것이라고만 이제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12일 날에 방남하기로 됐었다고 뉴스에 나왔었는데, 뉴스의 정확한 날짜를 언급했었다는 것은 이미 한국과 북한에서 서로 합의하에 날짜를 잡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뉴스에서 흘렸고 그 날짜에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하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무산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서로 합의를 했다가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서 결국엔 못 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북한 내부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들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도 지금 뭐 위기 가운데 있지만요, 북한은 내부의 어떤 정보들이 유출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북한 내부에서도 사실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생각보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18년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가 아닙니다. 김일성 때는 이념이라는 그 사상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념을 위해,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념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은 북한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김정은 정권에 빌붙어 사는 기득권층들은 이념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김정은과 함께 갈 뿐입니다. 근데 김정은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지 못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김정은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김정은이 이념과 사상으로 충성을 시킬 수 없고 돈으로 그들의 충성심을 사야 되는데,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완전히 고립되어졌죠.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들의 그 김정은과 함께하는 그 기득권 세력들에게 충성하도록 만들 수 있는 자금을 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안에서 당연히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비핵화의 그런 회의를 했었고, 예전 김정일 때는 그런 회의를 하고 만남이 있고 하면은 그 다음에 성과가 있어가지고 뭐 떡고물도 갖고 오고 뭐 여러 가지 베네핏을 갖고 와서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만난들 오히려 북한 내부의 상황들은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2차 미북 회담을 이제 추진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김정은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퀘스천을 가져봐야 됩니다.
또다시 만난다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하고 먼저 그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럼 만나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고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가 만나서 할 얘기가 없죠. 지금까지도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북한은 비핵화를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다 단언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북한이 또다시 미국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불만들이 터지면서 폭발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목숨 걸고 수많은 수백만의 주민들을 죽이면서까지도 핵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군사력은 경제력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약해되면 군사력이 약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은 사실은 정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건 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이 곧 바로 그 공산주의 체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그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김정은 정권은 해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가 없죠. 중국식이나 베트남식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면서 시장 경제만 이렇게 오픈을 한다. 이것은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백두혈통이라는 이런 그 종교 집단으로서 김일성만을 섬기는, 그래서 북한의 모든 주민은 바로 노예로서 종교 집단의 구속을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하는 그 순간 바로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시장을 오픈할 수도 없고 그 문을 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의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끝까지 온 겁니다.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터지든 안에서 터지든 밖에서 터지든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은요, 그 휴전선 부근에 있는 재래식 대포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은 특수부대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이 정상적인 전쟁을 한다면 한국을 지금 상황에서도 한국을 이길 수는 없죠. 그러면 특수부대들이 뭐 20만이 넘어요. 한국은 5만에서 6만밖에 안 되는데 북한의 특수부대는 수십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특수부대들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강릉의 무장공비들이 몇 명 넘어왔던 거. 두세 명만 막 그 날뛰었더니 한 나라가, 대한민국 그 당시에 나라가 마비가 됐었습니다. 강릉은 완전히 초토화됐었죠. 근데 수십만의 무장된 그러한 그 특수부대들이 서울 경기 지역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대한민국 전체를 옛날 6.25 때처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 경기, 그러니까 서울만 장악하고 곧바로 새로운 미국과 딜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전조 현상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현실을 잘 파악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그 박성호 형제가 전했던 메시지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거를 알려주면서 영상을 보내오셨어요. 몇몇 분이 보내시면서 문제가 됐던 그 마지막 30분 그거를 좀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다른 메시지는 듣지 않고 그 맨 마지막 그 30분에 그 박성호 형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 내용은 뭐 결론은 이제 한국당의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뭐 이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 핵심의 내용들을 뭐 각자 다르게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들리는 거,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각자 그 픽업되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 30분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캐치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졌다. 이제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거였습니다. 제가 뭐 그 박성호 형제 잘 알지 못하지만 지난 한 뭐 10년 넘게 이 박성호 형제가 전했던 메시지들을 생각해 볼 때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뭐 잘은 알지 못해도 이 형제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향한 심판의 계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됐을 때부터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한 회개 이거였습니다. 그게 중심된 내용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그걸 전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심판이 다가오니까 돌이켜 회개해라가 아니라 마지막은 이제는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하고 그가 나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떠난다라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것을 굳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한국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가장 전하기 힘든 게 뭐냐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회개, 죄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는 거. 그리고 회개에 대한 거 얘기하고. 이게 전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제일 불편한 거죠.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는데 즐겁고 기쁘고 웃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축복만을 10년 동안 얘기하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년이 넘도록 심판을 얘기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이 형제가 전했던 그 일관된 이 심판에 대한 그리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성령으로부터 오신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의 메시지가 이제 심판이 확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형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람을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도 변호하지 않는데 박성업이라는 형제를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형제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 이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사실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좀 읽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서를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정된 컨펌을 좀 받게 됐습니다. 에스겔 한 4장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그에게 이상한 행동을 시키십니다. 뭐냐면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눕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를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일어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리를 깎게 합니다. 머리털을 밀고 머리털의 3분의 1을 유다 성읍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에 태워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읍 곳곳을 다니면서 머리털을 뿌리고 칼로 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머리털을 쫓아가면서 내가 칼로 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 가닥 남은 그 조그만 머리털 남은 것을 불에 살라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사르는 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확정된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이 아닌 그의 행동을 통해서 확정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박성업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한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 그냥 일개의 한 형제가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확정된 경고의 메시지로서 우리가 사실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우린 계속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한국에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기도하고 나가고 있었던 차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도망가라고 해서 나는 도망이 아니라 떠나라고 해서 떠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심판이 온다고 떠나면 되냐고 배신한 것이라고 막 사람들이 비난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확정된 심판 앞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로운 거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는데도 하나님 나는 남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남으라고 하면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관점을 보면 심판 앞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남는 것. 이게 의로운 것 같죠. 인간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죄입니다. 하나님이 박성 형제에게 나가라고 했는지 아니면 남으라고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 형제 사이에 판단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 형제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확정된 뜻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도 동일하게 그전부터 하나님의 한국 땅에 대한 심판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몇 달 전에 이제 한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졌다는 것을 저 또한 이렇게 그 감동 가운데 좀 알게 됐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두려워하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다. 그들을 돕고 세우고 심판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심판이 곧 다가올 것 같은데 그 심판 전에 그럼 나가서 이제 한국 사역을 해야 되나 하면서 그 제가 한국을 놓고 이렇게 사역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생각지 않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셨던 감동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저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럼 어떻게 제가 순종하기 위해서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사역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사역을 놓고 어떻게 사역이 열려져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화내시면서 진노하시면서 저의 더러운 죄들을 드러내셨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 걸려 죽거나 벼락이 떨어져서 죽었을 겁니다. 저의 더러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냥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사역을 하려고 봤더니 제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도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사역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가 온전히 서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들을 드러내시는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그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서 겸손히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제 자신을 온전케 하는 일 가운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더러워진 것들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역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 깨어있다고 하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네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제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여지껏 위해 기도해 왔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 기도는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온전하십니까? 정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고개를 들고 기뻐하며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떠나소서 하며 고개를 땅에 쳐박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겠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이게 과연 저의 문제일 뿐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 개개인이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손가락질하고 한국 교회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나는 온전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갔다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여러분 그것은 강 건너 아니 바다 건너 일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의 임박한 그 심판이 내일 우리 개인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임했을 때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개인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한국에 심판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수년 내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큰 미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환란 앞에서 엄청난 미혹 앞에서 과연 우리는 그 환란을 넉넉히 이기고 모든 미혹들을 넘어 끊임없이 하나님만 소망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야 될 때입니다. 다가오는 환난 앞에서, 미혹의 시대 앞에서 여러분 기존의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방법으로서는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새롭게 성령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먼 바다 건너 한국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은 곧 엘리야 시대에 숨겨진 실천의 의인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먹물을 찬 천사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주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시작될 때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 어떤 사람들에게 표를 주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의 그 황무함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하나님을 떠나 행해지고 있는 그 악한 일들로 인하여 통곡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우는 자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해 우리가 통곡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해산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그 자리에서 우는 자들로 남아있을 때 이 세상에 임한 엄청난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며 심판 후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한국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나가는 복음의 행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해 통곡하며 우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변함없이 무릎 꿇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남은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